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이 독신을 주장했던 것은 결혼을 불필요하게 여겼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승천을 본 증인들도 그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바울의 생각을 따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정을 일구며 신앙을 전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신앙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갈라설 위기에 있다면 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함을 회복하여 다시 합하라 권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함이 있다면 그와 갈라서지 말라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신실함과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믿지 않던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이 족쇄가 되길 원치는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이혼이 큰 흠이 되던 시기에 신앙 때문에 버림을 당하더라도 교회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라고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전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화목함을 이뤄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흠을 덮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진실함이 전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에 감동이 있을 때입니다. 영혼의 감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삶의 어려운 순간,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삶의 공고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따뜻한 위로 속에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하여 변화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조절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해결책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비전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긍휼과 배려로 서로 섬기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화목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갈 방향을 모를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맺을 열매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세상에서 주의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